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그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함께 보십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바르실레. 여기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져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요단강 동편, 이 먼 지역에 있는 연세가 80이나 된 이 바르실레에게 매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려고 할 때에 이 바르실레와 함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이 다윗의 요청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바르실레는 왕이 진정 원하시면 기맘을 함께 데려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어서 바르실레의 아들로 추정되는 기맘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바르실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잘 보살펴주고 우대해주도록 유언까지 남긴 것입니다. 다윗이처럼 바르실레의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평생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 이유는 바르실레는 다윗이 매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물심양면으로 극진하게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곧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왕자에서 쫓겨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을 때에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이제 음식과 물자를 제공하는 등 매우 따뜻하게 이 다윗을 보살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앞에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읽어드립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을 위하여서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을 대접했고 또 함께 있던 다윗의 호위병들까지 챙겼다고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도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다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당시 상황 속에서 다윗을 공개한다라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세상 말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막상 정승이 죽으면 찾아오는 이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 인심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다윗이 왕자에서 쫓겨났을 때에 다윗을 찾아와서 도와준 것입니다. 다윗이 매우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찾아와서 도와주었던 매우 고마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바르실레를 평생 잊지 못하고 고마워서 보답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르실레는 매우 큰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옳고 바르게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라는 것, 가끔 우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 다윗이 왕자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 압살롬이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르실레는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압살롬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자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자로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압살롬에게 자신이 다윗을 도와준 것이 발각되면 자신은 물론이오니만 가족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줌으로 죽음을 당한 아히멜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때에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전후 사정을 잘 모르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는 등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을 도왔다란 이러한 이유 하나만으로 아히멜렉과 그 집안 식구 등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준다라는 것은 많은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르실레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다윗이라고 믿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다윗이지 압살롬이 아니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르실레는 많은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다윗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줬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이것은 바르실레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르실레에게 다윗은 매우 고마워서 그 은혜를 갚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와줄 때에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가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보답을 해주겠지? 라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이러한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신앙으로 다윗을 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였습니다. 다윗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 궁으로 황궁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나와 함께 건너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런데도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와 또한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를 고백하면서
왕궁의 영광보다도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지금 자신의 고향에서 평안히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34절, 3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아멘. 이것은 바르실레이의 자신의 분수를 아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곧 바르실레는 부와 명예를 더 누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르실레의 선택에 대해서 다윗은 감동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바랍니다. 우리 한계를 무시하면서 욕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자신의 분수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 속에서 만족하면서 평안과 자유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바르실레의 선택을 존중하여서 이제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땅에 남겨두고 매우 아쉬운 작별을 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와 작별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다윗은 바르실레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을 때가 되기까지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유언까지 남기는 것입니다.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래서 내 상에서 함께 먹도록 해라. 이때는 바르실레가 죽었기 때문에 바르실레의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크게 우대해 주도록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곧 왕의 상에서 음식을 함께 먹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매우 큰 영광된 대우였습니다. 바로 이 바르실레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크게 후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다윗을 도왔는데에 그 후손들이 이러한 바르실레를 통하여서 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처럼 바르실레는 자신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명확하게 알고 자신의 노년을 왕궁에서 권력과 부를 욕심내면서 그렇게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자녀 세대에게 활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더 넓은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열어준 것입니다. 참 어른은 이처럼 자신에게 온 기회와 능력으로 다음 세대를 도와주고 또한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참 어른이었던 바르실레의 인격이 매우 빛이 납니다. 곧 나이가 80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걸어갈 길을 흐트러짐 없이 꿋꿋하게 걸어갔던 이 바르실레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다윗이 어려울 때에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은 그래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크게 도움을 주었던 바르실레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자리 속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삶을 선택했던 그러한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런 아름다운 멋진 모습으로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 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신앙으로 바라보고 신앙으로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 속에서 감사하면서 우리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삶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